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막 좋아하고 막 따라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병자들, 그죠? 왜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잖아. 그러니까 병자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또 눈이 먼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예수님한테 많이 나왔고, 또 일반 서민들, 가난한 서민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좋아하고 따랐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을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위 유대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 싫어했을까? 왜 싫어했냐면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강조한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막 이런 강조하고 막 가르친 거 있잖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대. 그리고 자기들은 막 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막 고쳐. 그러니까 자기랑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소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그 천국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 자기가 해왔던 어떤 그 전통, 해왔던 어떤 습관, 관례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을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저항을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저항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부자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꼴통 바리새인.
오리지널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의 최중심에 서서 유대교를 가장 잘 알고 유대교를 가장 잘 믿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나랑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나랑 우리 유대교랑은 다른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에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거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에 남 눈에 안 띄게,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 하는 그 행한 표적이나 가르침을 보니까 우리랑 좀 다르다. 다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앙적 고민, 영적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시죠. 3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고민하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탁 던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니까 늙어갖고도 나이 들어갖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거듭남 그럼 다 알잖아. 뭔지 거듭남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남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고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인 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자빠져 있는 거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다 알 것 같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세례 받으라 해서 세례 받았고, 또 뭐 서리 집사 임명해 주니까 서리 집사 했고, 또 오래 다니니까 어느 시점에 되니까 중직이 되셔야죠 뭐 하니까 또 중직이 됐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 오래 다닌 것 때문에 내 믿음과는 별개로 교회에서 중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되을 수도 있고 권사가 되을 수도 있고 안수집사가 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분이
정말 다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유, 내가 뭐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런 건 모르겠어요. 이런,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인들한테 제가 소위 복음 신방이란 걸 했어요. 기억나세요? 복음 신방이란 걸 했어요. 왜 제가 복음 신방을 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풍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시작을 하면서 적어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을 안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복음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풍성인 반에서 꼭 우리 그 전도팀에서 복음 신방합니다. 이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믿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당회에서 복음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복음 신방 받으세요. 근데 그랬거든. 그랬더니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떤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장로까지 됐는데 복음을 모를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알죠. 왜 제가 무시합니까? 그런데 전 교인이 다 복음 신방을 받게 하려면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말하는지를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딱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설명하실 수 없어요. 교회 몇십 년 다녔어도 그거 설명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복음을 엑기스로 설명을 들어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예수를 믿어. 복음이 뭔지는 어렴풋이 알아. 이거 알아. 그런데 그걸 딱 막상 설명하자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에서 복음 신방을 받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장로님들이 이해하시고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복음 신방을 다 받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내가 복음 신방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싶고 복음이 어떻게 딱 간단하게 설명되는지를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복음 신방을 요청하세요. 우리 최준사님에게 복음 신방을 요청하면 우리 최준사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신 우리 전도팀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복음을 한번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 거예요. 아멘? 이건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야. 꼭 한 번씩은 꼭 경험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고 이걸 확신도 하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우리 최윤사님에게 꼭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식한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거듭난 진리를 가르치는 5절부터 8절까지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이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육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육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거고, 그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고 또 성령과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육적인 행함의 문제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과 전통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행함의 문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전통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 행함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 아예 모르게 됐고 그냥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전통을 제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만 갖고 잘 따르고 잘 지키면 너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그 잘 따르지 못하고 못 지키면 전통을 어기면 너는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한 절씩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이 믿음과 이 행함의 이 문제, 이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 진짜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세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응?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믿으면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의 문제와 이 믿음의 문제는 사실은 잘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앞부분에 이 믿음의 문제는 빼버리고 그냥 행위만 갖고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를 얘기한 거고, 또 반대로 요즘에 이제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믿으면 당연히 나타내야 할 이 행함의 문제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나가버렸냐면
이 행함이 안 되잖아. 안 되면 우리는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걸 해야 되잖아. 내가 그렇게 온전히 못 사는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지. 이것도 믿음의 부분이고 행함의 부분이거든. 그런데 구원파 애들은 이 회개도 필요 없대. 한 번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다 완전히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 회개 자체도 필요 없대. 오히려 회개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구원파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믿음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위가 다 자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잖아. 100%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를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못 지켰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모습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녀석이 진짜 나를 제대로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것이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예? 궁금해 안 궁금해? 여러분 같으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놓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는데 근데 제가 속으로 저 진짜 믿나? 말로만 저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중직들 있잖아요. 중직들 세울 때 이제 우리 또 내년에 중직 세워야 되는데 걱정이요. 중직들 세울 때 제가 이제 서약서를 받잖아요. 서약서 받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주의를 지켜야 되고 뭐 11조를 해야 되고 또 뭐 술 담배를 안 해야 되고 몇 가지 쭉 나오잖아. 그러면 사인을 해라 그래요. 근데 사인을 해가 다 내요. 근데 제가 그 사인을 받고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맞나? 왜? 제가 속아 봤잖아. 그거 냈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그 직분 다 주고 나면은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렇게 그래 네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진짜 믿는구나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테스트 하신다고요.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더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고 했던 애들 중에 그때 뭐 수련회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럴 때 다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다 그랬잖아, 걔네들이.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언제 드러나요? 머리가 커져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믿음이 제대로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복음 믿는다고 했지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당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을 얻을 정도의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온전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연단하고 또 그 연단도 사람에 따라서 막 굉장히 오래 또 아주 심한 그런 연단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아멘.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안 믿게 되었을까요? 믿게 되었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먼저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죠.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 막 논쟁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가 탁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하는 그분이 가르치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 예수님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예요? 생겼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함께 하죠. 그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같이 또 읽어볼게요. 한 절씩.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하고 둘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다른 사람 막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나서지를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과부와 고와 가난한 자, 병자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어떤 관습, 관례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과 관습 그런 거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우선이 되다 보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다른 것을 가르치잖아요.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받아들여. 그것만 옳대. 그러다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벌써 한 20년 가까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되게 익숙해져 있어. 그죠? 이제 이영림 목사님 그러면 딱 저를 알잖아. 그리고 제가 뭘 강조하고 목회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그 저랑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제 후임 목사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후임 목사님은 저랑 똑같은 걸 말하겠어요? 다르죠. 사람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우선순위가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듣고 저거 이영림 목사님이랑 다르네. 저건 뭐 이영림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항상 기준이 이영림 목사님이야. 아니지.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목사님이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다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 저랑 맨날 비교해가지고 이영림 목사님이랑 다른 얘기하면은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처럼 저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우를 범해요. 성경의 내용 속에서 목회를 뭘 강조할 거냐, 뭘 우선할 거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틀렸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문제지. 그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또 제가 지금까지 막 이것을 강조했어. 근데 제가 내년부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강조가 성경에서 어긋난 거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지. 그 변화를 수용해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년에 제가 또 전혀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면 깨달으면 제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다른 얘기 하십니까? 왜 다른 얘기 하십니까? 막 이렇게 저항을 하면 본인 손해인 거예요. 그건 신앙의 본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제발 우리가 그런 니고데모가 처음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전통과 관례와 관록보다는 믿음을 우선하고 영적 변화를 항상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깊이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아직들이 하나님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허락된 말씀로부터 드러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집스러운 삶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만을 따라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아버지 복성의 원석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은혜들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는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였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몰랐고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마저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전통과 관습과 관례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을 우선하고 영적인 변화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다양함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변화를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지혜로움과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